이 시간에는 호세아 9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었습니다. 호세아 1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호세아 1장부터 8장까지 쭉 공부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호세아서를 볼 때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호세아서라는 이 성경은 설교 형태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설교 형태. 그러니까 1장부터 8장까지 4가지 주제를 놓고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설교의 주제가 뭐냐 하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런 내용이고, 두 번째 설교의 내용이 뭐냐 하면, 자, 그럼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는데 그 원인이 뭐냐? 이스라엘의 교만 때문이다.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 설교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교만해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는데 그 결과가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의 속에 인애가 없어진다. 이 결과예요. 인애가 없어진다. 그러면 네 번째로 뭐냐? 네 번째 설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에서 인애가 없어지다 보니까 뭐가 돼요? 뒤집지 않은 전병이 돼요. 율법을 지키는 것은 너무 열심히 지켜서 다 버렸어요. 근데 한쪽은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전혀 없어서 설리고 버렸어요. 그래서 뒤집지 않은 전병이 돼버렸어요. 이것이 호세아서 1장부터 8장까지의 다루는 4편의 설교의 주제예요. 자, 요 4편의 설교의 주제가 중요하니까 한 번만 더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로는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다. 지식이 없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 뭐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없다는 말은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뜻도 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는다, 관심이 없다, 뭡니까? 자기 힘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뭐다? 교만한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찾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뭘까?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내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관심도 없고 예배도 안 드려요. 우리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라는 이 존재가 어떨 때 행복하게 창조를 하셨냐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찾을 때 행복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데서 관심을 돌려버리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찾을 때 행복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이거 경험하셨을걸요? 이상하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난 참 행복해. 아까도 여러분들 오시기 전에 제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찬송을 막 부르고 있는데요, 막 이 속에서 막 행복해요. 행복해. 돈이 많아서 행복한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면 행복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 파이프,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이 파이프를 하나님께만 연결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께만.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 파이프를 갖다가 하나님께도 연결하고, 야, 이거 하나님 하나 가지고 될까? 그래서 여기도 하나 저기도 하나 막 연결을 해요. 성경은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두 주인을 섬긴다. 어떤 사람은 주인이 둘뿐만 아니라 셋, 넷까지도 막 섬겨요.
이렇게 엉뚱한 곳에다가 파이프를 연결하면, 여러분, 파이프를 연결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뭔가가 내게로 들어온다는 뜻이잖아요. 엉뚱한 데다 파이프를 연결하면 엉뚱한 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엉뚱한 데다 파이프를 연결해서 엉뚱한 것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뭐라 그러냐? 죄라 그래요. 죄. 이 죄의 원인이 뭐냐? 아주 간단해요. 나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 이게 죄예요. 내가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은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노래를 참 잘해요. 노래를 잘하는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당신은 참 노래를 잘하시는군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는 게 겸손일까요? 아닙니다. 이게 겸손일까요? 아니요. 진짜 겸손은요, 그게 아니라, 제가 노래를 좀 잘하죠. 그런데 제가 이 노래를 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진짜 겸손이에요. 당신 참 착하게 생겼네요. 뭐려, 이게 아니라, 제가 좀 착하게 생겼죠. 저를 이렇게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요, 평소에 기도 제목이 저의 이 생김새가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 제 기도 제목입니다. 이게 진짜 겸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교만하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 모든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그래. 내 자식을 키우는 것도 내가 키우려고 그래. 그게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남을 밟아야 돼요. 내가 밟히지 않으려면 남을 밟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나가보면 막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막 다 지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공격해요. 왜? 내가 살려고. 정치판 보면 그렇잖아요. 야당인데 같은 야당끼리 막 서로 물고 뜯어요. 왜? 자기가 살려고. 그게 세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까요? 내가 살려고 막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막 공격하고 힘들게 하고 그러면서 살까요? 그거 하나님의 방법 아니라니까요. 그거 하나님의 방법 아니에요. 그렇게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다 보면 이 속에서 없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인애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인애가 뭐라 그랬죠? 참 이 인애라는 단어는요, 한마디로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이 단어 안에는요, 능력이라는 뜻도 있어요, 자비라는 뜻도 있어요, 긍휼이라는 뜻도 있어요, 은혜라는 뜻도 있어요, 사랑이라는 뜻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내가 세상의 방법으로 이기기 위해서 남을 짓밟는 순간 내 속에서 뭐가 없어져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똑같이 사는 거예요. 미워하고 증오하고 없는 거 거짓말하고 그러면서 말이죠.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의 결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인애가 없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양극화 현상이 뭐라고요? 뒤집지 않은 전병. 율법은 지독하게 지켜요. 막 깨를 추수하면 깨까지도 세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11조. 이렇게 율법은요, 잘 지켜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 부분은 탔어요. 너무 잘 지켜서 탔어요. 그런데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관심이 없으니까 설익었어요. 그래서 한쪽은 타고 한쪽은 설익었다 그래서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의 기본 자세가 안 되어 있어서 그래요. 우리도 그래요. 믿음의 자세가 기본적으로 안 돼 있으면요, 형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저 멀리 떨어져 있어요. 전에 방송에서 봤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에 앉아 있을 때 앉아 있는 자세가 똑바른 사람은요, 몸이 건강할 가능성이 크대요. 근데 앉아 있질 못하고 막 벽에 기대거나 막 hi울이거나 막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몸이 아플 가능성이 크대요. 이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자세가 기본이라는 거예요. 자세가. 또 운동선수들이요, 태권도를 하든 레슬링을 하든 씨름을 하든 제일 운동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려면 뭐 하냐면 뛰어요. 그죠? 몇 바퀴 뛰어요. 왜? 이거 기본 운동이에요. 이 준비 운동 안 하고서 운동하면은 다쳐요. 이 준비 운동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교회에서 요구하는 기초가 몇 가지가 있죠.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해야 된다. 그 기초 뭐 있을까요? 성경을 읽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된다. 예배에 잘 참석해야 된다. 11조 생활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성경 잘 읽고 기도하고 예배에 잘 참석하고 신앙생활 11조 생활 잘하고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죠? 아니에요. 우리 그런 착각하면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 잘 참석하고 11조 생활하면은 나 신앙생활 잘해, 다 했어,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요.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는요, 신앙생활을 하는 에너지지 이 자체가 신앙생활 아니에요. 예? 신앙생활이 뭐냐면 이것들을 근거로 해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에 잘 참석하고 11조 생활하지만 하나님과 교제가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그런 것들을 갖다가 강조를 할까요? 그래도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 잘 참석하고 11조 생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가능성이 더 크니까. 그죠? 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걸 뭐라 그래요? 두 글자로. 잘못된 삶을 살다가 돌이키는 걸. 탕자가 뭐 했어요? 회개했죠? 자, 이 회개라는 한자가 돌이킬 회자에다가 고칠 개자예요. 자, 그러면 회개는 뭐냐? 돌이켜서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로 보면 돌이키는 건 해요. 내가 이런 삶을 살면 안 되는데 돌이키는 건 해요. 근데 고치는 건 잘 못해요. 똑같은 죄 또 져요. 또 져. 지난번에 복임 얘기해드렸죠. 복임. 사사기 2장에 나오는 이 복임.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잘못을 책망하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막 하나님 앞에서 펑펑 울어요. 문제는 고치진 않아요. 이게 복임이에요. 펑펑 우는데 고치진 않아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건 회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본문 1절부터 2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자, 여기 보니까 본문 1절에서 기뻐 뛰놀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2절에서는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다. 이 기뻐 뛰놀지 말라와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다. 이거는요, 구속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 기적을 행하신 곳이 어디죠? 가나의 혼인잔치죠. 자,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가지고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 나옵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혼인잔치집에 가셔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도와주고 있었어요, 일을.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초대받아 왔어요. 이런 정황으로 봐서 이 혼인잔치 하는 집은 아마도 친척집일 거라고 봐요. 친척집. 그런데 한참 잔치를 하는 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유대인들이 잔치를 할 때 이 포도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잔치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욕먹어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혼인잔치에서 신랑 신부는 없어도 되지만 포도주가 없으면 안 된다. 이 정도로. 포도주가 중요해요. 물론 신랑 신부 있어야 되죠. 포도주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포도주가 가지는 상징성 때문에 그래요. 포도주는요, 기쁨의 상징입니다. 기쁨의 상징. 혼인잔치는 신랑 신부의 인생의 아주 최고의 날이잖아요. 그런데 이 기쁨을 갖다가 대표로 대변하는, 상징하는 것이 포도주예요. 근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잔치는 위기를 만난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초대됐어요. 자, 이 혼인잔치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생의 관계를 뜻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생의 관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이 혼인잔치와 같은 기쁨의 인생을 살으라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했어요? 이 파이프를 갖다가 하나님 외에 막 다른 데다 막 꼽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행복을 줄까? 저게 나에게 행복을 줄까? 막 다른 데 꼽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른 데다 꼽은 파이프를 통해서 엉뚱한 것들이 유입되면서 내가 죄인이 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에게 언제 결핍이 왔다 그랬죠?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 그리고 이게 죄의 결과라고 그랬어요. 자, 이 결핍이 죄의 결과예요. 자, 지금 호세아서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곧 결핍이다. 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왜 그랬을까요? 마리아는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아니 성령으로 잉태됐을 때부터 이 마리아는 알고 있어요. 비록 자기의 배를 통해서 잉태됐지만 이 아기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선지자들은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된 사람들은 기적을 행한다는 거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요구한 것은 지금 당장 포도주가 떨어진 이 잔치집에 떨어진 포도주 이 문제 해결하는 것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절하셔요. 요한복음 2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거절하셔요? 시작.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때는 요한복음에 7번이나 나오는 단어인데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관이 되어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요구한 것은 뭡니까? 이 당장 생긴 문제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랑 똑같아요.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문제 요거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아들로서 대답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로서 대답한 거예요. 어머니의 요구는 지금 당장 요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절하신 건 뭡니까? 당장 내 앞에 있는 요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메시아로서의 그 사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메시아로서의 사명. 저는 처음에 이 말씀 읽을 때 참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거절을 하셨으면 끝까지 거절을 하시든가. 예? 어차피 해주실 거면 그런 말을 하지 말든가. 기왕에 어차피 포도주 만들어 주실 건데 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왜 이런 말은 왜 하셨을까?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그게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예수님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님은요, 지금 이 세상에 당면한 문제나 해결하는 해결사로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응? 여러분은 그런 기도 하셨나 모르겠는데 저는요, 어렸을 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겠고요. 이 문제 해결 안 해주시면 저 생각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이런 기도했어요. 똑같잖아요.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죠. 근데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뭘 마셔요? 포도주를 마셔요. 예전에는 이 포도주가 기쁨의 상징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제 이 포도주의 상징이 뭐가 됐어요? 예수님의 피가 됐어요. 아직도 기쁨의 상징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만 요구합니까?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이 포도주를 달라고 요구해요. 그런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뭘 요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내가 구원받았으니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복음 2장 4절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나는 지금 이 포도주가 떨어져서 중단될 위기에 처한 이 잔치의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수많은 영혼들,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영혼들을 천국 잔치에 연결해 주려고 왔습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원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 여러 나와요. 호세아라는 이름도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도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도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지금 당장에는 비록 포도주가 떨어지고 기쁨이 떠나지만 예수님께서 회복시키겠다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에는 내가 돈이 없어서 힘들 수 있어요. 지금 당장에는 내가 몸이 아파서 힘들 수 있어요. 또 지금 당장에는 내 사랑하는 가족이 아파하는 것을 봐야 되는 아픔이 있어요. 그러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해결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다운 믿음이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본문 3절 볼까요? 시작.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땅이 어딜까요? 그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좀 더 영적으로 깊이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땅. 자,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요게 자동차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이 자동차가 이렇게 가는데 그럴 때 이것이 뭐가 돼요? 자동차 모형이 되는 거죠. 자동차가 어떻게 가는가를 설명할 때 어떻게 해요? 요거를 자동차라고 생각하고 들으세요. 그거 모형.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모형이 나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는데 그 개념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알아듣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시는데 그 제일 좋은 모형이 뭐냐면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땅을 주고 그러니까 야, 나도 천국에 가서 땅 장사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알기 쉽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땅. 그런데 성경이 히브리어로 땅을 에레츠라 그러는데 자꾸 이 땅을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한 나라를 이루려면요,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세 가지. 하나는 영토, 땅. 그 다음에 주권. 그 다음에 국민.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셋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나라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 나라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네.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누구예요? 우리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토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토. 지금 그 영토를 설명하는 거예요. 본문 3절.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즉 죄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지고 기쁨이 떠났기 때문에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은 네가 하나님을 무시하지만 네가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지금은 네가 예배를 무시하지만 네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될 것이다. 이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 다음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무리 역사적으로 살펴봐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애굽으로 갔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기서 애굽으로 다시 갔다는 말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다가 다시 애굽으로 갔다는 뜻이 아니라 뭘까요?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뭐예요? 출애굽을 하면서 버렸던 죄를 어떻게 해요? 다시 갖는 거예요. 다시. 다시. 또 여기 또 나와요.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여기 뭐 음식 쓰레기를 주워 먹고 이런 뜻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더럽다고 여겨요.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 안 먹어요. 자, 그런데 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나니까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어요. 아수르 사람들이 먹는 거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 그 음식을 먹었다는 뜻이에요. 더러운 것을 먹는다. 나라가 망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의 진미를 거절하는 내용이 나오죠. 예. 왜 거절했냐면 당시 왕의 진미는 일단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온 음식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우상 앞에 드렸던 제물은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상황이 가슴 아픈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예?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살려고 먹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야, 이건 죄야 라는 걸 알면서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 뭐 기도해야 될까요? 그런 상황이 나에게 오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다운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게 해주시옵소서. 이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더러운 거 먹게 돼요. 내가 이거 정말 죄 짓고 싶지 않은데 죄를 져야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 자, 마지막 본문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입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는요, 제사가 진행되다가 끝 순서, 제일 끝 순서에 뭐를 했냐면 제사장이 포도주를 들고 와가지고 제물 위에다가 이렇게 부어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이 제사가 이제 끝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요걸 알고서 디모데후서 4장 6절을 보자고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자,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유언과도 같은 말을 하는데, 이제 내 인생이 지금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갈 때가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이 만약에 제사라면 이제 이 제사를 마무리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어때요? 전제와 같이 이미 포도주가 내 인생에 부어졌어요. 이제 난 다 끝난 거예요. 그런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서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가 되는 삶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 살면서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앞에 포도주가 부어지는 삶이었습니까? 포도주가 부어드리지 못하는 삶이었습니까? 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태인가? 예배가 사라진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뭔가 알 수 없는 불안이 오고,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누가 쫓아오는 것도 아닌데 괜히 막 불안해서 도망간대요. 얼마나 고달퍼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상대 안 하는 인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상대 안 하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벌 중에서 제일 무서운 벌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무관심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져도 그냥 내버려둬요. 그래서 하나님 왜 내가 죄 졌는데 가만 내버려둬요? 너 원래 그렇잖아. 내가 그냥 엉뚱한 생각 하나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득달같이 나한테 사인을 보내시고, 내가 그냥 예배를 하나만 안 드려도 그냥 하나님께서 내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든 뭐를 통해서든 나에게 빨리 얘기를 해주시는 그런 사람이 돼야죠. 내가 예배를 참석을 해도 참석을 하지 않아도 아무 반응이 없는, 하나님께서 무관심한 그 사람의 인생은 이미 저주받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먹는 떡이 무슨 떡이라 그랬냐면 애곡하는 자의 떡이라 그랬어요. 이 애곡하는 자의 떡은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해요.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 자기나 먹고 살 수 있는 떡이에요. 자기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애곡하는 자의 떡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떡입니까? 내가 오늘 참 더운 날을 살았는데, 그죠? 얼마나 더웠어요. 근데 이 애쓰고 수고한 이 하루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떡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야, 오늘 그건 내가 안 받아. 그냥 나 혼자 사는 애곡하는 자의 떡인가 이 말이에요.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가정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가 돼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호세아 9장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 아니어도 되는 사람 없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아니면 내세울 것도 없고 살아갈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 마음과 생각에 주는 대로 끌려다니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떡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